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은 뜻밖에도 2개의 돌판을 준비하고 나무로 궤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만든 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항시 떠올리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연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언약궤와 돌판은 모세의 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증표로서도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특별한 뜻은 하나님 사랑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응당 사람의 마땅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랑 깃든 사람은 필경 사랑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이는 하나님의 요구라기보다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시각에서입니다. 바로 보기에 사랑 깃든 사람에게 사랑 깃든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처럼 요구하고 계신 이유는 그들이 언제고 피조물로서 사람됨을 포기할 수 있는 악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언제고 떠날 수 있는 미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야 합니다. 미움이 없는 이별과 헤어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후대의 역사에 비추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미워서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또 다른 믿음 때문에 떠난 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더욱 그들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음이 자명합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자 했던 하나님은 폐하무도하게도 그들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한낱 이름 모를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또한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늘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소도 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었으며 그 밖에 이름 모를 잡것들도 그들 앞에서는 당당히 하나님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궐하고 무성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압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모세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깨끗이 지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께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행여나 그런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그들 앞에 두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그것은 거룩한 전쟁으로서 소위 성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떠난 자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본자의 내용은 크게 4부분의 규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보면 전쟁의 전반에 관한 규례, 병역 면제자들에 대한 규례, 이방 족속의 성을 다루는 규례, 그 성에서 벌목금지에 관한 규례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즈음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계시기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 것,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를 격려할 것, 전쟁에 참여한 지휘관은 율법에 따라 병역 면제자를 돌려보낼 것, 군대 장관을 세울 것 등을 명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임하는 전쟁은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추상 같은 사실이 터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병역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곧 병역 면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면제 요건에 담긴 뜻은 우선 이스라엘 개인의 고유한 권리가 타인에게 넘겨지는 우울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깊은 배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명을 걸고 참여하는 성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근심과 우는 경우에 따라 성전을 망칠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각별히 경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전쟁에서 이러한 병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도 생각되지만 모름지기 이를 본보기로 세우셔서 성전에 임하는 자세를 보다 견실하고도 확고히 세워두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를 이해하면 그 뜻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할 때는 제일 먼저 이방 족속에게 평화를 선언하게끔 하셨습니다. 선뜻 보면 죄악에 관영한 이방 민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견 배치되는 기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는 제 아무리 이방 족속이더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자진해 나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전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그들에게도 또 다른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평화를 선언하게 하셨으면 싸우지 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추상 같은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본 7 족속에게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곧 호흡이 있는 자들 그 모두를 살려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족속의 행악이 형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행악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봅니다. 한번 정하신 것은 정하신 그대로, 한번 계획하신 것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본성, 곧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우리는 숙연해지고 엄숙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 장은 사람을 죽인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죄 관념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속죄 관념은 살인자를 알면 그를 죽임으로써 허물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대신 암송아지를 죽여 허물을 덮어야 한다는 의식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민으로서 이스라엘은 죄의식이 남달리 강해 이 같은 죄를 여하히 사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까닭에 이처럼 송아지를 대신해 속죄의 희생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은 남을 수 있어도 결코 죄는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신앙적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일러주신 훈육의 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 본장에 기록된 규례들은 포로로 잡힌 여자와의 결혼, 다처를 둔 경우 재산 상속의 문제, 폐악한 아들에 대한 규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폐악한 아들의 처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부모에게 폐악하거나 불순종하는 아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곧 일벌백기의 표본으로 삼아 이 땅에서 영원히 격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하물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돌판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두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방탕하고 불순종하다고 돌로 쳐 죽이게끔 성문 앞에 끌어다닐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순리를 거스르는 불순종한 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은 물론 부모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신앙적 폐륜화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악을 제하라는 기록에 비추어 이때의 악은 분명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의 법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며 루시퍼가 주장하는 음란의 행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부모가 폐악한 아들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끔 성문 앞에 끌어다 내야 한다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마땅히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끊어내시고자 부모에게 명령하신 신앙적인 규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혈육을 끊어내는 부모의 비통하고도 참담한 마음은 헤아리기에도 남음이 있지만 죄는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거해야 한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속죄의식을 생각할 때 참이라고 숙연하고 엄숙하기 그지없는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자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기록에서 부모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안타깝게 애쓰시고 애썼던 한결같은 부모의 사랑이자 마음의 표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안타깝게 애쓰셨던 예수님과 애썼던 당시 부모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자랑스러운 부모로서 남겨진 세대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화제를 바꾸어 현재 우리는 성 도착 세대에 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쾌락의 극치로서, 음란의 극치로서, 방탕의 극치로서 이러한 성 도착은 예외 없이 멸망의 화근이 되었음을
그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순결한 것은 성결한 것이고 사랑이 사람일 수 있음은 이미 우리가 앞선 레위기편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본장은 이러한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앞선 레위기편에 더하여 음란의 핵심으로서 정욕에 관한 이해와 그 정체성에 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에게 심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똑똑히 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를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뜻한 바 미움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는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욕은 우상 숭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욕은 사전적 의미로 이성의 육체에 대해 느끼는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동성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잡다한 성적 욕망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합니다. 정욕의 산물은 쾌락입니다.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면 심리학적으로 감성의 만족, 곧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정욕과 우상숭배의 목적은 오로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본능적 심사에 두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가나안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형식과 목적은 한결같이 쾌락 추구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우상 몰렉이나 바알 앞에서 자행된 제사에는 항상 음란과 정욕을 앞세운 악행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거나 그곳을 걷게 하는 등 실로 끔찍한 참상이 결부되어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쾌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가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쾌락은 그들 삶의 이유였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한 신이 그들을 창조한 이유는 모두 쾌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사랑과 사람을 파괴하는 일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악한 행사입니다. 악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들의 종말은 죽음 곧 진멸입니다. 대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멸망 이유가 그러했음을 우리는 이전에 똑똑히 본 바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남긴 군사는 이로써 대단한 음악을 내리게 됩니다. 임마